빨간불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입니다. 오늘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감사하자. 제가 7월 초부터 한 것 같은데요. 좀 다른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자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감사가 중요한 것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합니다. 대영 제국의 탐험대 대장인 존 프랭클린이 자기 대원들을 데리고 북극으로 탐험을 하러 갔습니다. 그 북극, 그 알래스카만 해도 춥던데 보니까 영하 70도, 화씨가 아니고 영하 섭씨 70도. 그런 극한의 추운 날씨에 불을 켜려고 하면 가지고 온 알코올까지 다 얼어붙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추운 날씨예요. 그러고 이제 며칠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쓰든지 이제 그곳을 빠져나와야 되니까 눈속을 계속 걸어가는데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 추위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대원들이 다 지쳐가지고 아이고 대장님 좀 쉬었다가 하고 우리가 조금 눈을 좀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험대장인 존 프랭클린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추운 데서 잠을 자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절대 잠에 들어서는 안 되네. 잠자면 다 죽어. 절대 자면 안 돼. 예, 그러면 대장님 우리 천막 속에 잠깐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잠깐 잠자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존 프랭클린 탐험대 대장이 그 천막 안을 열고 들어가 보면 뭘다 코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옹그레 만드레 추운 데서 잠을 잡으면요. 저도 이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추운 데서 잠을 자면 비몽사몽이 되고요. 내 속이 이 추운 한파가 내 전두엽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좀 묘하고, 그리고 잠이 오면요 아주 좋아요. 기분이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그런 꼭 마약 취한 것 같은, 제가 마약을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취하다가 얼어 죽게 버리게 되니까 이 프랭클린 대장이 일어나게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안 일어나고 계속 잠에 취해 있는.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이 대장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때리고 발길로 차고 짓이기고 코가 삐뚤어지고 눈이 부어 터지고 몸이 얻어맞아가지고 옆구리가 쑤시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간신히 잠에서 깨워가지고 결국은 다 그렇게 추스려가지고 영국으로 북극 탐험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보면 우리는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세상에 취하게 되는 단초가 매사의 불평. 우리가 불평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는 것 같죠? 당연히. 나도 모르게 예기치 않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평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에이씨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요. 다 해요.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에이씨 에어컨디션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세상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년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점점 빠져가지고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지니기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때리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피가 나고 발이 부러지고 그때서야 우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풍파 주시는 것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게 되므로 그때서야 간신히 깨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와야지 우리는 그때서 세상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깨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초자연적인 신령한 몸을 우리는 다 입게 됩니다. 제가 아마 그 말씀을 저번 금요일날 하간 예배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분들이 그걸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주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체를 다 주시는데 그 몸이 어떤 상태입니까? 장벽과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예수님이 그냥 종횡무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해도 다 그냥 통과하시고 그럴 정도의 신령한 몸을 우리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세계예요. 지금 이 나그네 인생길은요, 가짜 세계입니다. 여기에 취해가지고 내 부동산이 어떠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떠니, 내 아이들이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니, 얼마큼 성공해야 되니, 여기에 너무 취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갈짓자 걸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하면요, 맹숭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기에 내 심령이 그동안 타들어갔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와 같이 불평하다의 뜻은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건데, 불평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심령은 촉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기도의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성령의 파이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각 가정에 수돗물이 미리 다 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전기도 다 가 있잖아요. 전구 따마가 어떻게 해서 켜집니까? 전구의 전선의 한쪽은 양극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쪽의 전선의 끝인 음극으로 스위치를 켜야지 마이너스가 도로 흘러나가야 그게 흘러나가고 나감으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흘러나가야 흘러 들어오고 그래야지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 그 구글 서치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플러스까지는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시 마이너스로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구가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력이 강력하게 많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마이너스 선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전구의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더 설명을 잘하라고 저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요즘 저 이 히터가 잘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다 수리했거든요. 저 방에도 마찬가지. 히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연결하니까 다른 거 다 안 돼도 그거 딱 하니까 불이 팍 켜지더라고요. 히터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온 사랑을 믿음으로 마이너스 선으로 다시 하나님께 흘려 보내어야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게 되므로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고 정체되어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전기가 순환이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시골에서 아침에 땅 밑에 있는 물을 펌프를 통해서 퍼올리려고 할 때 처음에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바가지 부으면 그 물이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기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에 나와서 감사한 것으로 또 감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감사를 함으로 우리의 그 전지에 마이너스 선을 다시 잇는 것이 됩니다. 자, 10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봐. 마이너스 선을 이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치료의 능력을 흘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미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잘 안 되어도 하나님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음극의 마이너스 선에 선을 잇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가지고 축사하신 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축사는 뭐예요?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냥 오병이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상황은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식점, 구멍가게 하나 없는 빈들 광야인데 여자아이들을 빼고 남자들만 따져도 5,000명이에요. 그래서 다 합치면 2만 명이 되는데 또 해는 니엇
저물어 가고 있는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대로 보내면 그 당시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며칠을 또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아사자가 생길 줄 몰라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제자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법칙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빌립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빌립은 인간적인 것밖에 아직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그 떡을 사와도 조금씩밖에 안 먹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나마도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가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흐르지 않고 있는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뒤로 꽉 막혀 있어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서 혹시 몇 사람의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꽉 막히고 흐름이 끊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안드레가 가난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니까 또 떡이 나오고 생선을 떼니까 생선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들이 다 실컷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음극에다가 전선을 이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내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했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죽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던 것입니다. 감사 기도. 그것은 마이너스 선에 전류를 이어서 흘려보내므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흐름이 전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딱 막혀있던 상황에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했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어요.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렇게 하여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로 내 음극의 전선을 잇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흐름을 흐르게 하셔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순환시키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거는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하기는 하되 감사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달라고 기도만 하면요. 기도를 하지만 심령이 점점 메말라. 그리고 메마른 심령에는요. 의심이 들게 돼요. 의심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영원한 바다를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 못 받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메이저 원인이 바로 의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시면 준다고 했으니까 의심이 들어와도 그냥 달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처럼 요나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주신 자들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들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되 감사함으로 제대로 기도하여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일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다음 나갈 길을 지독히 꽉 막힌 절벽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 뚫리도록 흐름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우리의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은 내 생각의 세계를 180도 바꾸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서부터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때도 무조건 내 영혼에 아이언돔을 설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일 간편한 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오고 짜증나는 일이 오고 A씨가 나오려고 하기는 그 일부 직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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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포부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 좀 차리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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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그 젊은 주부가 이진희 씨인데 삼남매를 그 자녀 셋을 키우면서 그가 이제 그 겪은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둘째가 1학년,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가족계획이 없던 셋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직장 그만두고 다시 육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요. 무기력함이 밀려 들어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감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지어냈는데 감사의 기적. 근데 이제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분이 감사를 하면서 먼저 우리의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주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영혼이 먼저 바뀌니까. 그리고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울감, 무기력감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모든 일에 에이씨 이게 습관화가 되면 우리는 습관처럼
방처럼 AC가 붙어 있어요. 에어컨디션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달궈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죽어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들어왔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죽음의 정체가 일어납니다. 감사의 스위치만 켜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진희 씨가 한 감사 비결 방법은요, 이거는 실천적으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맣고 소소한 일에 감사합니다. 거창하고 큰 감사가 아니라 작은 감사를 수시로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정신으로 감사를 하냐면 단무지 아주 단무지. 뭔지 하면 단순 무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한다. 아무 힘들어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한다는. 그러면서 이진희 씨가 이제 기억에 남는 감사를 얘기하는데, 자기 사춘기 아들을 키울 때 처음 이 아들을, 첫째 아들을, 이제 이 아이가 사춘기를 거쳐가는데 이 아이가 그냥 황당한 그 행동을 하니까 걱정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기 인생의 밑바닥까지 들어갔고 생각하고 절망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아이는 사춘기의 강을 잘 건너갔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매일 건강한 아이로, 훌륭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길 감사로 살아갈 것이냐, 에이씨 자기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불평과 한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나도 모르게 한성, 한탄, 한숨,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주변 상황에 짓눌리며 살아갔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달구어질 대로 달구어져서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온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생명의 순환과 흐름이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급하게 메마르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감사할지니라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심령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 불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깨어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왔단 말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감사하며 더 좋은 것을 주실, 더 깊은,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시고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안에 응답하시기로 감사 가져하신 것 감사 애처로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정리로 감사 청량은 달은혜 감사 그 시사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신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주님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와 이 생수의 물질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음극의 마이너스 선을 하나님께 이어드리고자 하옵니다. 생명의 순환과 생명의 흐름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전력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생명의 그 사랑과 축복이 이미 부어주신 것을 우리의 음극의 마이너스를 이어서 감사하기로 그래서 생명의 흐름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